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제가 보다가 정영돈 씨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하차를 선언했다. 그리고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잘 나가고 있고 또 한참 인기가 있을 텐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글들을 찾아보니까 불안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작년 11월부터 방송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방송들을 하나씩 끊고 정말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가지 남겨두고 있다가 그것도 지금 다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때 지나면 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연예인들이 원래 그렇게 주기가 짧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철이라고 해서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될 사람인데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하차를 해야 되고 또 인기가 있을 때 최절정기에 또 내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살기 위해서 방송을 중단한다. 우리가 그동안 볼 때는 웃음을 주고 또 사람들을 아주 밝게 잘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잘 나가고 인기 절정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성공했다. 그리고 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야 활짝 펴서 이제 최절정기다 그랬더니 가장 절정기가 아니라 가장 죽음의 순간까지 가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방송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국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절정기 때 그때가 최고 죽음의 절정기라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2015년도 11월부터 이제 방송을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했던 것들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때 인터뷰하고 하면서 힐링 캠페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좀 실렸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실력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내 미천이 드러날까봐 걱정이 됐다. 내 능력밖에 복을 탐하다. 잘못될 것 같았다. 유재석 선배처럼 탁월한 지능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경규 선배처럼 긴 안목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지 못했다. 학교나 집안 도움 없이 이상하게 혼자 잘 됐다. 이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다. 불안함을 없애려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무섭게 느껴진다. 날 찌를 것만 같다. 내 삶이 갑자기 끝나면
우리 가족들은 어쩌지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 이분이 11월에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약을 먹고 있고 너무 증세가 심해서 꼭 누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고 이런 불안 증세 때문에 정신병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뭐 이런 증세가 이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병이라고 해서 이경규 씨도 그랬고 김구라 씨도 그랬고 김장한 씨도 그랬고 이런 분들에 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또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때 그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불안장애를 앓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공을 얻었는데 왜 공황상태일까? 왜 불안해질까? 그러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불안으로 몰아갈까? 뭐가 불안해서 그 불안장애 겪을까? 이런 생각들. 성공하지 못해도 불안할 건데 성공해도 여전히 불안하시다니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성공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공이란 뭐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공황상태에 빠지고 왜 저렇게 불안한 상태,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빠져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 단지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정영돈 씨 같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공황상태에 빠지고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그런 것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시작하시기 전에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은 광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단에게 이끌어 가셨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끌고 가셨나, 이끌어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광야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광야 그러면 벌써 사막이죠. 사막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동묘지 그러면 왠지 음산하고 악한 양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땅이 다 광야입니다. 모든 땅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다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자체가 광야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제가 그 전에 가보니까 그 광야 같은 곳에다가 다 호수를 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숲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닷물을,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담수화해서 그들이 그 물을 사용합니다. 그 기술을 아주 세계적인 기술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담수화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값싸게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물을 또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다 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런 땅에서 그들이 살아왔어요. 근데 그 광야는 그들이 악한 마귀가 기거하는 땅이다. 악한 마귀가 아주 음산한 그런 어둠의 영이 기거하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광야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기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대속죄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양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는 그 번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법궤 그 뚜껑이 한가운데를 속죄소로 가지고 거기다 피를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참고로 7월 1일은 그들에게는 신년입니다. 1월 1일이 우리가 신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7월 1일부터 신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때 양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 양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죠. 그게 사단에게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사단을 그 피로 사단이 광야에 있는 그 기거하는 이 사탄의 영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짓날이 되면 붉은 죽을 먹잖아요. 붉은 죽을 먹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음산한 영들이 나쁜 기운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쫓아내는 의식으로 빨간색 그게 팥죽 아닙니까? 그게 팥이고 팥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보일의 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빨간색 그걸로 사탄을 우리가 쫓아내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전통에서는 이 붉은 죽을 가지고 먹고 뭐 죽을 써먹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보면 뿌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피예요. 피로부터 빨간색 피로부터 오는데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양을 광야로 보내는 그런 대속죄의 의식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그 땅에 거하는 사탄의 영을 제압하고 깨뜨리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이제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3가지를 시험으로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해봤어요. 저는 일주일은 해봤어요. 일주일은 해봤는데 일주일도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요일 날까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초코파이를 갖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실패하고 하다가 일주일을 성공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일주일도 힘들어요. 근데 40일을 이거 어떻게 할까? 첫날은 좀 괜찮아요. 근데 한 3일째 되면 그때 최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다 먹을 것만 보고 먹을 것만 생각나요. 그냥 먹고 싶은 게 다 생각나죠. 그때가 되면. 그러니 40일을 한다.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 40일을 마쳤을 때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때 사단이 와서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봐.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의 시험했던 건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도 2가지가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있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건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게 있고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후자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후자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만들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뭐 다 만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걸로 돌을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초코파이도 만들어 먹고 라면 필요하면 라면도 갖다 만들어 먹고 별거 다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젊을 때 한참 나름대로 생각이 젊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이제 그때는 비판적이잖아요. 기성세대들을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돼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막 그때 한참 에쿠스 막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학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와서 채플 설교를 한번 하고 이렇게 가시고 그럴 때 보면 비서가 와가지고 다 에쿠스를 끌고 오고 막 이래요. 아니 무슨 기업의 회장도 아니고 목사님이 꼭 저렇게 하고 다녀야 되나? 보기 안 좋아가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5년 전이니까요. 그때 배재대학교 강의를 한 3년 동안 가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 승합차를 끌고 다녔으니까요. 그때는 자가용이 없어서 이제 교회 승합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주차장에 딱 대고 내리는데 거기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자가용을 해서 딱 내리는데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갑자기 창피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사라고 갔는데 승합차 타고 왔으니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순간 제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교회 승합차 타고 다니는 것에 창피함이 내 안에 있었구나. 지방에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교회 승합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참 안 돼 보여요. 기초교회 목사님 같고 참 어렵게 사는 분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 마음이 들까 내 안에?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아 나도 똑같구나. 젊을 때는 내가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 비판할 수 있지만 나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는 또 때로는 그런 신분에 맞는 품위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또 그분들은 그 품위에 맞게끔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그냥 내 관점에서만 비판했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만약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과연 내가 그럼 거기서도 내가 경차 타고 다니고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지 않고 경차를 타고 이러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할 수 없으면 내가 승합차 탈 수 있어요. 안 타도 내가 안 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데 타고 다닌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먹으라고 그래요. 그 먹는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 허기에 달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말씀을 거절하셨어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은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우리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가장 사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갑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떡이 있으면 살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진다.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너 많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 벌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절대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많은 돈을 누린다고 더 행복해질까요? 더 궁핍해집니다. 거꾸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더 궁핍해서 더 큰 거 찾으려고 그러고 늘 부족하고 그래요. 오히려 최빈국 국가들이 행복 지수를 보면 1등이에요. 잘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낮아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야. 떡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져요. 떡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돈을 모아야 살 것 같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불안함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거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떠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탈출시켰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내가 구원해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온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그들에게 이제 광야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들 광야로 인도했는가?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설교예요.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광야를 하나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왜 광야를 걷게 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땅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 걷게 하셨대요. 광야는 자기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도 주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도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값없이 다 얻었어요. 봐라.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가 사는 거 아니냐?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냐? 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공급한다. 그것을 보여준 곳이 광야였어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절대 세상에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를 얻으면 살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꾸로 우리에게 그거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니까 더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기를 또 메추라기를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실컷 먹게 하니까 이제는 부추와 왜 마늘 이런 게 생각난다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탐욕을 부리다 망했어요. 자꾸만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떡에 매여 있었던 거죠. 시편 1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임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바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1장 1절부터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을 얻겠다고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생각.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건 회합의 자리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맥으로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그때 리엠 목사님 그 가정을 얘기를 제가 통역하는 장희명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되게 부자예요. 어머니가 리엔 목사님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딸 리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하면서 80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모든 교회를 이 목사님 다 뒤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후원하니까 그게 유지가 돼요. 대단한 거죠. 80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보니까 그 외삼촌, 그 엄마의 오빠 되는 분 있죠. 또 동생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학력도 없어요. 근데 다 위조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은 이제 다 가능하니까 뭐 다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외삼촌 얘기를 하는데 차량 넘버가 8888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팔자 하나 들어가려면 그 돈을 엄청나게 돈 주고 사야 된대. 8888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8이잖아요. 8888 이거는 뭐 몇 억 주고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차 끌고 다닌대요. 근데 그 리엔 목사님의 오빠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중국의 석탄 공사에 서기까지 지낸 분이에요. 학력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냥 견습생으로 들어갔는데요. 똑똑하다고 막 인정을 받아고 결국 거기 서기까지 들어갔어요. 서기면 석탄공사 사장보다도 더 위입니다. 공산당 서기이기 때문에 사장, 시장보다 서기가 이 직급은 좀 낮을지 몰라도 끝반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원이면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었고 동생이 목사인데 자기가 자꾸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예배에 가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그 사표 내고 그 높은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거 1억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냥 허름한데 땅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20배 올라가고 20억이 주고 누가 팔으라고 해도 안 파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장희명 목사님 얘기에 통역했던 그분이 해준 얘기예요.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못 받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거를 쫓아가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요. 그걸 다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복 주셔서 그걸 가지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고 하는데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 거기 앉아서 뒤에서 겸손하게 다 거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앉아서 그 강의 듣고 있고 그거 쓰고 있고 그래요. 그분하고 제가 그때 탁구 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이겼어요. 그래서 한국 탁구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니까 참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가면 복 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고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파면에 이르게 돼요. 결국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누구나 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세상은 더 악해졌고 세상은 더 공고해져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더 현대화됐는데 그런데 왜 세상이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런 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